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세웠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땅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이 복음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일에 증인이 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온 유대로 퍼졌고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 땅으로 땅 끝까지 복음이 이제 확장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여러 땅 끝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수리아를 거쳐서 인도로 복음을 증거하러 이렇게 떠났다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서북 쪽이죠. 이제 소아시아와 유럽 쪽으로 향해 갔어요. 성경에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행적, 유럽으로 가는 이 복음의 일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하지만 이 당시에 꼭 이곳만 복음이 증거된 게 아니고요. 아프리카 쪽으로도 가고 아시아 쪽으로도 가고 전 세계로 땅끝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이 사람들이 많이 이제 간 것이죠. 이제 그 중에 오직 기록된 것은 이 사도행전에 있는 이 내용만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내용이 우월하고 또 다른 데는 좀 그렇지 않고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이끌어가서 성령의 사역에 계속 일어나는 것은 우열이 없습니다. 어떤 게 더 우월하고 어떤 게 또 못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 오직 이것이 기록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아주신 것입니다.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각 선교지마다 일어나는 이 복음의 사역들은 성령께서 이제 이끌어 갔었던 그런 사역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모범을 따라서 역사가 된 것으로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 13장 이 4절부터 이어지는 이방 세계,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향하는 선교의 기록을 계속 읽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읽어 나갈 때 성령께서 사도와 함께함으로써 이루어졌던 일들이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의 삶에 이루실 일로 발견이 되고 또 그렇게 응답으로 얻어가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의 사역들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성령의 주도적인 사역이 여기 나타나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고 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응답하신 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나오고 성령께서 또 주도적으로 이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요. 그럼 거기서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이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응답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여긴 기록되지 않지만 다른 사도들이 다른 지역에서 했었던 사역도 이와 같은 모양과 이와 같은 사역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응답받을 내용도 바로 그러한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하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되어져 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계속 경험되어 가는 그런 삶과 그런 응답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적인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전도자들, 이 사도들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의 삶에 언제나 나타났어요.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들이, 표적들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표적이, 그 응답과 그 증거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응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기록일 뿐 아닙니다. 그거일 뿐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일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오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으로, 하나님 나라의 평안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과 또 회사, 학교,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나타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영혼을 의탁하고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서게 되면 됩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그 하나님과 만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제 1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되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시작이 돼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들을 파송하고 배웅을 했을 텐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보냄을 받아가 아니라, 그렇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가라고 지시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보내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이 이 사역의 가장 근본이고 기초이고요, 가장 근간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삶이 되어져야 돼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가는 삶, 성령의 지시하심을 듣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 이 두 사람은 항구인 이제 실루기아로 갔습니다. 실루기아로 가서 실루기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요. 이제 실루기아라는 이제 그 항구에서 이렇게 딱 서서 날씨가 좋은 날 그 바다 지중해 쪽을 바라보면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보인다고 그래요. 키프로스라는 섬이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배를 타고 간 것은 아니고 이제 잠깐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가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구브로 섬, 이 키프로스 섬의 이제 동쪽에 있는 살람이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갑니다. 이 살람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제 그 키프로스 섬의 이제 동쪽에 있는 행정의 중심지고 큰 이제 도시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가장 먼저 어디로 들어가냐면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다가 이방인들도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회당, 이 회당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이방인에게 가기보다 회당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과 거기 들어와 있는 경건한 사람들 있죠. 이방인인데 경건한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방인에게로 가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요. 이게 이제 바울의 전도 사역, 선교 사역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났던 사역이에요.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그래서 이런 규례가 처음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요한을 수행원으로 뒀더라 했어요. 요한. 이 요한은 누구냐면은 사도 요한이 아니고요. 이제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이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 요한이고,
이 마가 요한을 왜 데려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 마가 요한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증인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를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과 12제자가 함께 모여서 최후의 만찬을 나눴고, 그리고 거기에 있다가 떠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잡히시고, 이제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도망간 사람들이 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다시 모여서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였고,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르기까지 그곳에서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했죠. 120문도가 기도했죠. 바로 그 마가 요한의 집입니다. 그곳이 마가 요한의 집이거든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간 거예요. 아마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 사람이 같이 간 것이죠. 이 선교 여행지 중에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이 구브로인데요. 왜 구브로로 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구브로라는 곳은 아마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런 학자들의 이제 그 상상 속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과연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에 거기로 갔을까요? 아마 성령께서 이들을 구브로로 이끄신 이유는 사실 잘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유는 사실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그렇죠?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구브로로 갔다. 이것도 맞는 말일 수 있지만, 반대로 고향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갔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성령께서 주도하신 것이 이유지 어떤 다른 이유를 우리가 붙여서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거를 선택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선택해야 된다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할까요? 이런저런 이유를 우리는 갖다 붙이잖아요. 자꾸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렇기 때문에 여기로 해야 돼. 이렇기 때문에 이걸 선택해야 돼. 라는 어떤 생각을 자꾸 우리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도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이런 이유기 때문에 하나님 날 여기 안 보낼 수도 있어. 왜요? 새롭게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자꾸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갖다가 붙여갖고 맞춰갖고 자꾸 거기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성격과 성향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좀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진짜로 무엇인지 그거를 질문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그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마가 요한을 데려갔잖아요. 근데 이 마가 요한은 사실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가 요한이 중간에 힘들다고 돌아가 버리잖아요. 이 돌아가 버리는 일 때문에 회방도 됐어요. 문제도 됐어요. 선교 여행이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의 어떤 그 불신앙과 사람의 어떤 체질과 사람의 근성에 영향을 받았고 회방되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바울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일 가지고 바나바하고 싸워갖고 둘이 갈라지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부터는 이제 갈라져갖고 따로 가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선택하는 것,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 요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이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람인 마가 요한을 데려갔지만, 아마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요, 그 마가 요한은 결국 회방이 됐고, 그렇죠? 구브로라는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갔는데 그것은 성령의 주도적인 사역이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어떻게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 할 수 있어요. 왜 이곳으로 가야 됩니까? 왜 저걸 해야 됩니까? 왜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드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할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전혀 들지 않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래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 그런데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솔직히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열매를 준비해 놓고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물론 모든 걸 다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만, 이것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인도받아서 그 자리에 있게 됐을 때는 그 속에서 우리가 불평, 불만,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런 거 하기보다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걸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십니다. 우리의 판단은 우리의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선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 기도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 발견되니까 그때 헌신을 했죠. 이것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어떤 기준이고 그런 방법이 돼요. 말씀을 기준으로 하세요. 말씀을 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분별하도록 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어떤 선택에 확신이 없다면 더 기도하면서 조금 더 기다리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주세요.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판단, 우리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판단이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우리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의 최선과는 전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더 높은 데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된다라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따라가는 그런 성도는요, 당연히 그 사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고 그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울과 바나바는 이제 동쪽 해안 상업도시인 살라미에서 이제 여러 유대인의 회당에 복음을 계속 증거해요. 이곳에서 가장 먼저 회당을 방문하고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순서로 이렇게 사역을 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섬 한가운데를 가로질러서 섬의 서쪽 해안가에 있는 바보라고 하는 도시까지 가게 됩니다. 이제 파포스라고 하는 이제 발음인데요. 파포스. 지금 우리가 파포스라고 이제 발음하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는 바보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이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이르는 길은 약 144km 정도 된대요. 그 거리를 이제 간 거죠. 걸어서 가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144km 정도 되는 거리를 여행을 하죠. 섬 전체를 여행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여행한 것이 아니라 이 144km를 가면서 곳곳마다 마을마다 들려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쯤에 사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로마어로 된 이름을 바꿔서 사용하기 시작을 해요. 그 전까지는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식 이름을 썼는데 이때부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 뒤에는 사울이라고 안 나오고 바울이라고 이름이 전부 바뀌어서 나와요.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사용을 한 거죠. 자, 이들이 간 이 바보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요? 이 도시는 우상의 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 도시는 헬라인이 사는 도시고 여신인 아프로디테 여신 숭배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이 아프로디테 그 여신 신전이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바보라고 하는 이름은 아프로디테가 생명을 불어 넣어준 석상이 있어요. 그 석상이 인간 왕과 결혼해서 낳은 딸 이름이 바보라고 했어요. 파포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조각을 한 거예요. 조각을 했는데 여자 조각을 했는데 너무나 아름답게 조각을 한 거예요. 그걸 보고서 이제 아프로디테 여신이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거죠. 인간이 됐고, 그래서 인간 왕과 결혼을 해갖고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이제 바보가 된 거죠. 파포스가 된 거죠.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바로 그 이름을 따서 신화에 나오는 아프로디테의 출생지로 지목된 지역, 그 지역에 도시를 건설해요. 그리고 그 아프로디테 신전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파포스라고 지었어요. 바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이 바보는 뭐냐면은 우상 숭배의 도시예요.
우상숭배의 도시. 그 지역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문화와 모든 것들이 그 아프로디테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 도시예요. 여기에서 이 바나바와 바울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아니,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 두 사람 누구냐면 그 지역의 총독을 만나게 돼요. 총독.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이 서기오 바울, 이 총독이 여기에 등장을 하니까 이제 고고학자들이 처음에는 이제 그 성경이 틀렸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구브로 섬은 이제 그 원로원에 의해서 총독이 파송된 지역이 아니었다라고 기록에서 찾은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총독이라고 나오니까 이건 틀린 거 아니냐. 성경이 잘못 기록된 거다. 직위를 잘못 썼던지 그런 거다. 막 이래갖고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구브로 섬에서 한 비석을 발견했는데 그 비석에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온 거예요. 총독이 나왔어요. 그래서 고고학이 이게 그 연구가 바뀐 거죠. 중간에 바뀐 거죠. 그 가설이 틀려졌고, 그래서 뭐 BC 몇 년도 정도에 원로원이 이 구브로를 다스리게 됐고, 그래서 총독을 파송했다.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딱 나와요. 비석에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적인 어떤 기록과 그렇게 이제 알려진 것보다 훨씬 성경이 훨씬 더 정확하고 분명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고고학적인 이제 논란이 한번 있었던 이런 지역이기도 해요.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먼저 이 사람을 찾아가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7절에 보니까 나오죠.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6절이죠.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어요. 이 두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두 사람 만난 이 서기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나와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이 총독 서기오 바울과 이 서기오 바울 옆에 있는 마술사,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 유대인이고 거짓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엘루마라고 하는 이름도 나오죠. 엘루마라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읽었었던 누구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붙었던 마술사가 한 명 있죠. 그 사람이 시몬이었어요. 그렇죠? 시몬이고 마술사니까 마고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시몬 마고스. 그 사람이 베드로가 왔을 때 베드로가 하는 일을 보고 성령이 내려온 걸 보고 나도 그거 할 수 있게 해달라 했다가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잖아요. 이제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높은 사람부터 총독인 서기오 바울부터 낮은 사람들까지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사람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가 이 바예수 엘루마가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자꾸 힘쓰고 있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죠. 그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말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고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되죠. 그것을 보고 총독이 바울과 바나바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겼다. 깊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이 바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 박수무당 이 바예수 엘루마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바예수라고 하는 이름, 바라고 하는 이름은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바요나 시모나 했을 때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이에요. 바가 붙은 것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바예수라는 얘기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버지가 이름이 예수였던지
아니면은 상징적인 의미로 예수라는 의미가 구원이라는 뜻이니까 구원의 아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구원의 아들이다. 나는 구원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던지 하여튼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마술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선지자는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되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는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알 수 있죠. 이 바예수는 거짓 선지자예요.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증거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이 사람이 총독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모양을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어떤 기적과 어떤 역사들을 많이 나타낸 사람이지 않을까 그렇게 싶어요. 예전에 시몬 마구스가 이제 사마리아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바보라고 하는 지역,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이기도 하면서 또 박수무당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한다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가 총독과 함께 있으면서 정치에 관여하고 경제에 관여하는 그런 지역, 이런 지역에 간 거예요. 이제 바보라는 도시는 정리하면 그래요. 총독은 귀신의 말을 듣고 있고 시민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인 거죠. 여기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부터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총독과 바로 이 바예수 엘루마라는 사람을 만나요. 예전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을 때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그리고 부르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다음에 가버나움에 가서 거기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죠. 이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데 주님께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세요. 그때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소리 지르며 예수님께 이제 따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셔요. 바로 그 장면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역의 초반부에 있었던 그런 장면이에요. 회당에서 설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발악을 하다가 쫓겨난 그런 상황이죠. 주님의 사역이 귀신을 쫓기 위한 사역이 아니었죠. 주님의 사역은 그 회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런 사역이었죠.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니까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는 표적이 나타난 것이에요. 사역은 사실 이렇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고자 하는 것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찾아가야 될까요? 사실 그거는 조금 잘못된 방식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누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은 우리에게 언제나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기적이고 응답이고 표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주님의 회당 사역은 분명히 이러한 모양과 이러한 모습으로 진행이 됐어요.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단순히 사람을 교회에 등록시키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죄와 우상과 어둠에 사로잡힌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현장에 임한 표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전도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현장에 가면 하나님의 준비하신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요. 그리고 빛이 비춰지면 당연히 어둠이 물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나타났을 때는 흑암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귀신이 나가는 게 중요한가요? 우리가 어떠한 기도에 응답받는 게 중요한가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도 떠나고 기도의 응답이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 귀신만 쫓아내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 기독론만 받으려고 하면 어떻겠어요? 그것이 또 하나의 우상이 되고 또 하나의 얽매임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무당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무당도 구술하면 귀신을 내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면 귀신이 다시 들어와요. 이전보다 더 나빠져요. 예전에는 300만 원짜리 구술해갖고 귀신을 쫓아냈다면 그 다음에는 1000만 원짜리 구술해야 돼요. 왜냐하면 귀신이 더 세졌으니까. 이런 식이에요. 귀신을 단순히 쫓아내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돼야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험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돼요. 시험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문제가 반복이 돼요. 인간관계 때문에 문제가 막 터져요. 일상생활이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문제가 터져요. 그러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3개월, 6개월 뒤에 다시 와요. 또 매달리고 기도하면 또 해결되나요? 그 다음에 또 시간 지나면 다시 문제가 와요. 반복되는 문제들이죠. 그런데 이런 응답이 아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짊어지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세요. 나를 통치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맡겨졌어요. 문제가 반복이 되겠습니까? 문제가 반복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귀신이 다시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돼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나갔을 때 귀신은 물 없는 곳을 향해 다닙니다. 그리고 쉬기를 구합니다. 귀신이 쉴 만한 곳이 어디겠어요? 귀신이 쉴 만한 사람을 찾는 거죠. 귀신이 장악하고 귀신이 가지고 놀 만한 사람을 찾는 거죠. 그러며 쉴 곳을 찾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며 쉴 곳을 찾아다니지만 이 귀신이 쉴 곳을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귀신이 말합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귀신이 처음 나갔던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집이 비어있고 청소되어 있고 수리되어 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 쫓아낸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심해지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반복해서 찾아온다. 이거는 분명히 시험이고 이건 우리에게 있는 죄된 문제고 우상에 의한 결과다. 우리가 이렇게 발견이 됐다면 이 문제는 근본을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가 지금 내가 벗어났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더 흉악해진 문제로 찾아올 수 있어요. 어떻게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돼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귀신을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고 사도들이 현장에서 사역할 때 귀신들이 계속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들이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기 위한 목적의 사역이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 결과 귀신이 견디지 못해서 나갔던 거예요. 이것이 참된 전도고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그 권능이 나타나면 귀신이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우리에게 올 이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어둠의 세력도 못 견디고 떠나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또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가 베드로 그리고 이제 빌립과 베드로가 사도행전 8장에 만났던 사마리아에서 만났던 시몬 마구스를 만나는 그런 모양이었죠.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고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나오죠? 시몬 마구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지역을 장악했던 귀신 들린 사람, 박수무당. 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시몬 마구스. 이 시몬 마구스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흉내내려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정체가 다 드러나고 쫓겨나죠.
추방문 당하는, 처분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져요. 자, 오늘 나오는 이 본문에 이 바예수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탄의 회방이 나타나고 사탄의 정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7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한 거죠. 여기에 있는 이 총독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지혜의 뜻은 무엇일까요? 지혜의 뜻은 머리가 좋다, 똑똑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 IQ가 높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뭐 감성지수가 높아갖고 사람들에게 공감을 잘해준다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지혜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다는 뜻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총독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수 엘루마가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 못 믿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 엘루마는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와 그 사역이 자신에게 위협되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한 거죠.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면 이 귀신은 견딜 수가 없어요. 성령님에 의해서 바예수 바나바는, 이 바예수 엘루마는 그의 실상이 폭로가 됩니다. 얼마 동안 눈이 멀어버리는 처분을 받게 되죠. 그리고 우상의 도시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결과가 나타나는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은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고 죄사함 받아 구원을 얻게 되고, 거짓말장이인 마귀의 아들은 정체가 폭로되고 내침을 얻게 되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결과가 여기에 나오죠. 자, 이 바울이 10절 11절에 바울이 이제 이 예수 엘루마를, 자꾸 바나바라고 하네요. 이 바예수 엘루마를 향해서 한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보통 이 세 가지 정도로 나눠 갖고 이걸 이렇게 보는데, 첫째는 이 바예수의 정체를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둘째는 바예수가 했었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는지를 드러냅니다. 이제 총독이 그걸 보고 분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셋째는 이 바예수 엘루마를 처분하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처분하시는 그런 모양이 나옵니다. 첫째 볼게요. 이 바울은 성령 충만해서 바예수 엘루마에게 말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본질과 실상을 다 드러낸 거죠. 이름은 바예수예요. 하지만 실상은 구원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아들이에요. 그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기만이에요.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빼앗는 일을 해요. 모든 의로움의 원수예요. 진리의 원수가 됐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해요. 그것이 그의 일이에요. 그의 사역에 대한 지적이죠. 그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바예수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기보다는 사람들을 오히려 타락하게 하는 그런 인물인 거죠. 그리고 선포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의 위에 있으니 너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그에 대한 성령님의 처분입니다. 성령님의 선포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어둡게 했던 그가 이제 자신의 눈이 어두워지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는 스스로 마술사고 선지자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맹인으로 만들어서 구덩이로 이끌어가던 사람인데, 본인이 눈을 보지 못하게 되어 맹인이 되어서 자신을 인도할 사람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미래를 이야기하고 갈 길을 밝혀 보여준다고 이야기하던 그 사람이 자기 눈이 멀어 자기를 인도해 줄 사람을 구하는 그런 처분을 받게 돼요. 이것이 하나의 표적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 현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 이런 일들이 나타나죠. 바울이 사실 되게 온유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서신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느끼잖아요. 바울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에요. 어떤 자신의 이제 성도를 위해서 굉장히 사랑이 많고 또 오래 참고 기다리고
권면하고 이랬던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여기 막 쏟아내요. 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바예수 엘루마의 실상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의 본질과 그의 실상을 다 드러내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바예수를 책망하고 드러낸 그 이유가 그를 미워해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가 오히려 자기의 실상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인지 발견되고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눈이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한 가지의 모습이 떠오르죠. 바울이 자기 눈이 멀었던 장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이 자기 눈이 멀었잖아요. 그리고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됐을 때 그 시간 동안에 바울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 회심하는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바울이 이 바예수에게 준 것은 바로 그러한 기회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이걸 강하게 얘기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님은 아주 온유하신 분이죠. 원수를 향하여 오히려 사랑해서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던질 때가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죠.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하시기로 하셨죠. 바리새인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기도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예수님 저주하시기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실상을 드러내는 과정인 거예요. 그의 본질을 드러내는 과정인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그 속은 우상과 죄로 가득해요. 그걸 다 드러내야 스스로 깨닫고 바꿀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가끔 보면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메시지를 던지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강하게 메시지를 하실 때가 있고, 어떤 강한 상황을 만나게 하나님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사실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강하게 말하지 않으면 알아듣지 않고 더 숨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는 방법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놀랍게 여겨요. 놀랍게 여겼다고 하는 말을 이제 그 영어 성경 중에 한 성경이 번역하기는 이렇게까지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제 마음속까지 뒤흔들렸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성경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 의미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총독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뒤흔들리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어떤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놀란 것은 기적으로 인해서 놀란 것은 아니에요. 사실 이 서기오 바울은 바예수 엘루마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그가 놀란 것은 기적이 아니라 귀신의 말과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말씀, 권위 있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놀란 것이죠. 그렇기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 믿음의 사람으로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놀라야 할까요?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으로 놀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보고 놀라야 해요. 하나님 보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가 하나님을 보려 하지 않고 응답을 보려 해요. 여기에서부터 뭔가 이제 조금씩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보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돼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우리가 응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어요?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싸움이죠. 오늘 제목에서도 그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 싸움이었는데요.
영적인 싸움, 오늘 나온 본문은 영적인 싸움이 맞는데 이 영적인 싸움은 아주 싱겁게 끝나버렸어요. 너무 싱겁게 끝나버렸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마귀는, 귀신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하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탄, 마귀, 귀신은 인간보다는 조금 나아요. 하지만 하나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인 천사의 일부가 타락된 것이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대적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다 짜그라지는 거예요. 빛이 비추는데 그냥 빛도 아니고요. 아주 강한 빛이 비쳐요. 그럼 어둠이 있을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다 피해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해 나가게 되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아주 강한 빛이세요. 우리의 대적들이라고 하는 저 사탄, 마귀는요, 아주 하찮은 존재예요. 내가 싸우면 이길 수 없지만, 내가 싸우려고 하면 아주 힘겹게 싸워야 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싸우시면 너무나 싱겁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사탄, 마귀, 귀신은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당하고 도망가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탄, 마귀, 귀신은요, 인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도 되지 못해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사탄, 마귀, 귀신이 손끝 하나 건드릴 수도 없어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한 가지예요. 겁을 주는 것 뿐이에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제 이 사탄, 마귀에 대한 상징이 하나 나오죠. 우는 사자. 우는 사자가 한 마리 나와요. 근데 이 우는 사자가 길에 있어요. 길가에 있어요. 그 사자가 앞에서 막 그렇게 울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거길 못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사람이 지나는 그 길에 이렇게 닿지 않을 쇠사슬이 매어져 있어요.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보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사자가 우는 모습을 보고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안 사람들은 두렵지만 거길 지나가죠. 이게 천국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철로역정에 나오는 내용인데, 사탄이, 마귀가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돌아다녀요. 맞죠? 하지만 그 앞에서부터 읽으면요, 조금 달라요. 이 베드로전서 2장 8절이 이제 그 얘기인데, 7절을 읽으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세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니까요. 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데 9절의 앞부분까지 가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대적하래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가 나와요.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거 한 가지. 염려와 근심과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싸움 대상이 아니고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대상, 그러면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어요. 첫째는 나 자신이에요. 두 번째는 사탄이고 세 번째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싸움, 사탄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은요, 아주 싱겁게 끝날 수 있어요. 첫째 싸움이 이루어지면.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진짜 대상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나와 어떻게 싸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과 죄에 대해서 내려놓는 싸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싸움. 이것이 영적인 싸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이 되어지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탄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세요.
이 싸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으로 살게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보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뒤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에요. 마귀를 멸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모든 사탄의 세력 마귀를 멸하신 분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해서 싸우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아주 쉬운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넉넉하게 이기는 그런 싸움을 싸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 의지해서 세상 살아가면 돼요. 마귀가 적이라는 것을 알고 대적하는 태도만 취해도 이 마귀는 우리를 피해갑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영적인 싸움을 하세요. 진짜 싸움을 하세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싸움을 하세요. 시험 중에 있습니까? 갈등 중에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어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갈등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를 맡기세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광야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싸움을 이번 한 주간 도전하세요. 기도하면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죄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딱 한 걸음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묵상해 보세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이 되면 더 기도하세요. 분별이 되기 시작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라고 발견되면 한 걸음 하세요. 한 걸음. 하나님 그 한 걸음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한 걸음을 걸어야 그 다음 걸음을 걸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하시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응답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셔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음성 듣고 한 걸음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걸 축복하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한 걸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한 걸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마음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떠나기까지 아니면 육신이 예수님의 부활체로 변화되기까지 완성되어 갑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고 이제 완성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고 찾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누릴까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놓으면 누릴 수 있어요. 좀 반대로 얘기했나요? 하나님의 통치가 발견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게 되면 내 거를 좀 내려놓을 수 있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거를 한번 도전해보는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평안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간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는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별하게 하시고 한 걸음부터 믿음의 걸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언제나 승리하고 언제나 준비된 응답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